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네가 상관하지 말고 너나 나를 따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우리는 다 각자 길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저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분야에서 예수님께 충성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 예수님께 충성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은혜신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른비의 전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해버리면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아까 우리 사회자가 읽었는데,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부탁과 하나의 약속을 보는데, 부탁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빚진 자예요. 누가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며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에게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고 교회에 나왔다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부의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배우고 그걸 순종해야 돼요.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끝이야. 아닙니다. 이제 교회 나오셨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배워서 이제 그 뜻과 마음을 내 안에 실천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치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학교에 입학했으면 그 학교에서 가르친 그 말씀을 배워서 내가 익혀가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약속이에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제가 어떤 임종의 자리에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인간이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잠드는 것이다.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책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가는 그 길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전주원 장로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오늘 우리 전도사님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미를 온 힘을 다하여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 그때 내한테 다가오는 감동은 참 너무 컸거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늘 이 말씀 붙들고 힘들고 지칠 때,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 생각하면 지치고 힘든 마음과 그게 사라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8절 말씀도 주님께서 하셨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살았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살렸고 죽은 도르가를 베드로가 믿음으로 살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오지나 아주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그분들은요, 그 오지에서 그 병든 자를 붙들고 기도하니까 낫는 경험을 수없이 한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봤어요. 초대교회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다니엘 우리가 압니다.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켜주셨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떤 당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한번 1장 말씀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를 받으셔야 돼.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물의 침례를 받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예요. 성령의 마음의 씻김을 받는 성령의 침례. 거듭남을 언제 경험하는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거듭남을 경험해요. 최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침례는 경험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 노적부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 생명책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셔야 돼. 예수님은 아침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셨다. 증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우리야말로 어떻게 성령의 침례 없이 하루를 살겠어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 기도력 말씀 읽고 물론 그거 중요하죠. 자, 말씀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력을 읽고 예배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 수 있는 성령의 침례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6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7절과 8절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때를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때를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재림의 날을 정하기도 하고, 특히 이단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오신다. 그 때를.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때가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보니까 이 두 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막 종말을 정하고 막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가 다 됐대. 예수님이 언제 오시니까 막 팔아야 돼 하면서 극단적으로 신앙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의 믿음이 완전히 풀어져 버려요. 1990년도에 그런 일도 있었고요.
2000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2000년도에 Y2K 때문에 종말이 온다고 믿고 그렇게 막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또 느긋해져 버려요, 신앙이. 그거 위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님께서 안 오실 것처럼 영원히 이 땅이 존재할 것처럼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것도 위험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 44절에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때 윌리엄 밀러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젠가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예수님 오실 거예요. 오늘 그 오늘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그날에, 그리고 그날에 사람들이 다 한 부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또 한 부리는 멸망을 당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누가 악한 종이라고 했는가?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방탕한 사람을 사는 그 사람을 성경에는 악한 종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할 일은 성령을 내가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여기 예루살렘은 어디를 가리킨지 아십니까? 내 가족. 내가 있는 그곳.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온 유대는요, 내 나라. 사마리아는요, 가까운 나라들. 땅끝까지는요, 말 그대로 땅끝이죠. 옛날 선교사님이 우리 이렇게 복음 전도를 강의할 때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내 형제들, 아직 예수님 모르는 내 형제들, 내 누님들,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까 그렇게 주님께 묻고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주님을 전할까?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주님께서 지금 여기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에베네실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을 한 두 천사 그렇게 나왔던데 이 두 천사가 외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렇게 전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언제 재림했습니까? 1914년에 재림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보여줍소. 여기 보시라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고. 예수님이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볼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쁨 중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시대소망 833페이지에 보니까 주님이 하늘 문을 통과할 때 시편 24편 7절부터 있는 말씀을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는데 예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이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또 수행하는 천사들이 외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들이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또 천사들이 또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얼마나 그 장면이 정말 영광스럽습니까? 시편 24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 문을 통과할 때 천사들이 서로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하늘에 들어가셔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시대소망 834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대답하시기를 공의가 충족되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초기문집 257페이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계시록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세요. 7 금촛대는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그 기념으로 이 땅에 이른비 성령이 부어졌다. 그렇게 정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기문집 255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지성소 문을 여시고 그리로 들어가셨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844년 10월 22일 날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랬습니다. 자기 피를 가지고 나의 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나의 피 하면서 중보하신다고. 우리가 약하고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조사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정언해 말씀합니다. 누가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조사하신대요, 조사.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내가 예수를 가짜로 믿는데 하늘에 들어갈 사람 없고요. 어떤 사람도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데 하늘에 못 갈 사람 없습니다. 정확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성소 사업이 마쳐지면 저근에 보면 향로를 던지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이 땅의 은혜 시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복을 벗으시고 왕의 복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업이고, 히브리인들은 물었어요. 많이.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저번에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두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데 만약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 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하늘 지성소로 돌려서 그 예수님이 지성소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죠. 지성소가 열렸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아니, 개혁운동에서는 뭐 지성소 사업 하는데 지성소 사업이 뭡니까?
뭐 지성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지성소가 열리고 지성소 사업이 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제가 대답했죠. 지성소 안에 있는 율법과 또 속죄소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오늘 나에게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지성소의 백성이고 마지막 백성은 지성소의 기별을 쫓아서 사는 백성이 마지막 백성이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성소에서 주는 그 기별을 내가 마음에 받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 사는 그 백성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마태복음 25장을 들어서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라. 미련한 처녀 되지 말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사랑을 열심히 네 삶 속에서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양의 편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원은 절대로 단체로 받은 것 아닙니다. 개혁운동에 있다고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 삶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그게 구원을 결정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림의 약속,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분부, 모든 족속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축복이 임하는 그런 주의 백성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